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참 단순하고도 명확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잡한 생각이 정리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나의 마음이 조급함에, 나의 마음이 번잡함에 시달릴 때 언제 이것들이 사라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다른 어떤 격변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격변적인 사건에서 신비의 계시를 기다린다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조급하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것은 멈추고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계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 함은 어떠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있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의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투에는 예수님의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의 제목도 더 이상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주님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하는 그 말에 아프실까요? 왜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지 못합니다. 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아는 자는 아버지를 이미 알았고 보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알게 될 것이고 알아갈 것이다가 아니라 그를 알았고 이미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신비적인 계시, 이것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거동락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루를 보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장 많이 하고 계십니까? 내 생각을 어떠한 것에 제일 많이 내어주고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함이지요.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복잡한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복잡한 생각을 정돈되게 하시는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조급함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건 해야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보여주실 것을 아니까 저에게 힘을 주세요. 어떠한 나의 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뱉기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내가 이 백성들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에 들으려는 마음을 앞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의 자리에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분별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오늘 챔버스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단순해질 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단순해지면 나의 말은 줄어들고 나의 생각은 줄어들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므로 우리가 분별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치원에 가보면 유치원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한 줄로 맞춰서 이렇게 걸어갑니다. 선생님들이 어떤 말을 하면 그것에 줄곧 따라서 선생님의 말에 순종합니다. 어려운 질문들을 던지거나 어려운 질문들로 자신의 생각을 붙잡으며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것에 무조건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가라고 하셨지, 나에게 네가 더 많은 말들을 통해서 나를 더 알기를 원하기를, 그것을 네 말로 내뱉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빌립이 아버지를 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빌립을 지적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다시 말하면 우리와도 연합되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해하는
착오를 겪으실 수 있는데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하셔서 이것을 내 의식으로 자각해야 된다라는 말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연합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예수님의 말을 통해 아버지를 보았다, 우리는 아버지를 알았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의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것을 향한 방법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을 잠잠히 주님 앞에서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며 설교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몇 시간을 요한복음 14장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이게 뭐지? 이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이 뭐지? 계속해서 씨름했습니다. 내 머릿속에 생각은 너무나 많아지고 너무나 복잡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설교로 전해야 할까? 이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서 몸이 너무너무 피곤해지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개를 뒤로 젖히고 잠깐 쉬고 있는데 그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투구를 말하며 이 칭의는 우리의 생각을 지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항상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잠깐의 쉼을 통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나의 짐은 나의 노력보다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풀었을 때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너는 신뢰하느냐 묻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안에는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 가운데서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나는 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인이 없는데 존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부모도 없고 하나님을 발생시키는 그 근원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십니다. 왜 이 하나님을 나에게 떠올리게 하실까? 내가 이 위에 설교단에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여기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도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할 때만이
그 주님과 연합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달란트 비유를 들으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무서운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가 하나님을 곡해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 심판에서 해당되지 않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오늘 알려주시기 위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아프구나, 내 딸아, 내 아들아. 나는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단다. 그 함께함 속에서 너희는 나를 보고 있니? 나를 신뢰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신뢰함 속에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십시오. 그 참된 평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온전히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신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이유는 오직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내 아버지를 알았고 이미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로 인해 오늘 그 연합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평강으로만 우리가 숨 쉴 수 있습니다. 그 평강으로만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